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방인을 향해서 이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었는가를 나눴습니다.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는 말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대상인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구역 모임, 두 구역이 연합으로 모임하는 곳에 저도 참여를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한 후에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서 이 몇몇 분들의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한국에 계실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전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듣게 되는 이 신앙적인 내용이 좋기는 하지만 그 믿음 안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자녀들에게는 이런 신앙적인 환경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는 했지만 오히려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성경에 있는 어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한때 많은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들었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저의 자녀들의 경우는 날 때부터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라게 되죠. 스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전에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부모로서 관심을 자녀들에게 놓지 못하는 부분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본인의 의지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과 관심을 늘 갖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다 보면 그 생각이 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소위 그 종교에 대한 그 사회학적인 접근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한국이 아닌 아프리카의 원주민으로 만약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마을의 정령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병이 든다 하더라도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면서 그것을 퇴치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종교적 환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경향이 짙은데 그것은 특정한 종교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내가 확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가 진리라고 믿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마치 과학으로 증명을 하듯이 수치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 우위를 정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나의 신앙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다른 신앙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내놓는 게 뭔가 그러면 나의 것도 진리고 당신의 것도 나름의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결국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하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진리란 어디에나 있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절대 진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종교에 대해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부터 신앙을 거부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나 나름의 진리가 있으니까 굳이 특정 종교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보면 이러한 생각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어도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데 이 발목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또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대속을 이루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가 전하는 그분이 맞느냐? 등등과 같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답을 내리게 된다면 앞에 말씀을 드렸던 종교에 대한 사회학적인 접근 방식은 모두가 그 의미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지역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태어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당위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거를 뭐 여러 가지에 찾을 수 있습니다. 신구약의 메시지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에서 드러나는 그 일관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 가르침의 그 탁월성을 생각해 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도 신이 뭔가를 말씀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방식의 경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도 좋겠지만 그것을 지금도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저자이면서 원래는 기독교 신앙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바울 사도의 경험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매우 훌륭한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여호와 신앙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특혜로 생각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신앙에 있어서 일종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선 그는 나면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살다가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입교하면서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 사실을 그가 자랑으로 여긴 걸 보니까 그의 부모 역시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유대교 신앙인 부모 아래에서 바울 사도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언약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타고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성취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가장 충실한 집단인 바립세파 소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는데요. 이는 그의 가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도 겸비된 사람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도 아주 빵빵했고 자기 실력도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박해함으로써 그러한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열정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금수저를, 그야말로 이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그 유리한 조건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은 다름 아닌 자기가 박해하는 무리들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듣게 된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박해하러 다니던 그 대상이 하나님처럼 신기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는 도리어 사울 자신을 향하여 박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이 일을 해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박해하는 자라니. 그러니까 그가 느꼈을, 그 순간에 느꼈을 혼란이 여러분 짐작이 혹시 가십니까? 이는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스킬 좋은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매우 현란한 솜씨로 여러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멋지게 골을 성공시켰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편 수비수들을 제치고 자기 팀 골문에다가 골을 넣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팀을 제외하고 과연 어느 누가 그의 현란한 발재간에 찬사를 보내겠습니까? 찬사와 갈채가 아니라 비난의 포화를 맞을 겁니다. 오히려 그 발재간과 기술이 자신에게 독이 되고 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순간, 물론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바로 이런 깨달음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을 했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그 모든 자기 의의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진짜 의의를 찾게 해주는 그분에게 가지 못하도록 지금껏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생 처음 그는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진정한 의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배경과 노력과 성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위에서부터 부어진 의,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환경과 분위기에서 자랐는가. 그래서 그 환경이 나로 그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을 알려주느냐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 갖다 대면서 주께로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그러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들과만 친하게 지낸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의롭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상태였고, 이것을 성경은 자기의가 가득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결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에만 의사에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가치료협회가 제시하는 12단계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그러면, 우리는 이 알코올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사실, 즉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자신들은 그냥 술을 좋아할 뿐이지 중독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랍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에 대한 치료 행위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는 불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었듯이 우리 모두는 그 복음에 대한 채권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의 채권자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 채권이라는 겁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채무자로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의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어떻게 보면 받아낸 사람인 것이죠. 바울과 같은 채무의식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복음의 채무의식. 그러므로 먼저는 이 채권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바울과 함께 동일하게 이 채무자로서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되는 복음을 안고 있는 자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채무자로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기로 열망하였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복음의 채권자로서 그 복음을 들었고 또 받아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은혜로 인한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이 복음에 있어서 채권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채권임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이것을 받지 않은 한 자가 있다면 늘 중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 바울 사도와 같은 이제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